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노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노선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노선이 있고 하나는 지식의 노선이 있다. 생명의 노선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반면에 지식의 노선은 하나님께 독립선언하는 거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도 빨리 눈이 밝아져서 나도 신들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독립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실제 독립했더니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 더 비참했어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도 7, 80을 살다 죽게 됐고, 부유할 줄 알았는데 궁핍해졌고, 건강할 줄 알았는데 병약해졌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어떤 노선을 따라야 된다? 생명의 노선을 따라야 된다. 생명 노선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지식의 노선을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독립된 삶을 살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어떻게 돼 나중에? 망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한테 주는 곡식 껍질도 못 구해서 굶어 죽는 위치까지 갔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 노선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주연이가 어린데 나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할 거야. 나가서 내가 구두 닦고 나 혼자 살 거야. 그러는 순간 굶어 죽으러 나가는 거하고 똑같지. 그치? 주연이는 지금 누구를 의지해야 돼? 아빠 엄마를 의지해야 돼. 우리 이 모든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그때 농부의 바람은 무엇일까? 열매 얻으려고. 그렇지? 김준이가 밭을 2,000평을 샀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사과나무도 심고 배나무도 심고 포도나무도 심고 앵두나무도 심고 다 심었어. 그때 이 주연이의 마음 안에 그리고 있는 건 뭐야? 2, 3년이 지나면 이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내가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걸고 그 나무를 심을 거 아니에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 뜨거운 폭염을 견디면서 긴긴 나날을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이유는 가을의 열매의 수확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봐요. 꽃은 아름답고 보기에는 좋지만 농부는 꽃 하나를 감상하려고 나무를 심은 게 아니겠죠. 농부의 기대는 궁극적으로 꽃이 아니라 뭐예요? 열매. 사실 성경은 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종종 꽃은 순간적인 가치에 몰두하는 인생의 허무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15절로 16절 한번 펴봐요. 시편 103편 15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그것의 위로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려니와. 꽃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바람이 훅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돼? 꽃은 떨어지고 없어지는 거야. 신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 야고보서 1장 10절 열어봐요. 야고보서 1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풀의 꽃처럼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부자 형제는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야. 많이 가진 걸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꽃을 구하는 시대야. 궁극적인 열매인 생의 보람이나 진정한 의미보다도 한순간의 쾌락과 만족을 구하는데 급급한 거야. 하나님은 꽃이 아니라 뭘 기대하신다? 우리의 열매를 기대하신다. 전통적으로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처럼 역사의 걸음을 걸어왔어요. 우리 이사야서 5장 2절 한번 펴봐요. 이사야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의 돌을 주워내고 채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주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그가 바랐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이스라엘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었어. 거기다 망대도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는데 뭘 맺었어? 들포도를 맺었어. 들포도. 단맛은 하나도 없고 뜨뜻한 신포도만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고 탄식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장 바로 뒤에 예레미야 2장 21절 가봐요. 예레미야 2장 21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럼에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 곧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내가 어찌 내게 낯선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이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질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애국에 나가 있는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서 수확한 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부탁으로 포도원을 관리하던 농부들은 열매도 변변치 못했고 욕심도 생겨서 주인이 보낸 하인들을 매번 죽여버렸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한번 펴봐요. 마태복음 21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이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작정하셨어요. 이 새로운 백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인 거예요. 주님은 3년간 함께 하던 제자들의 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여러 번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개량만, 가장 중요한 열매들 개량만 몇 개만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첫 번째는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이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양의 열매. 이 찬송가만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야? 이게 집회에 나와가지고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의 열매. 하나님이 열매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하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 입술의 열매를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찬송가 하나 나무기 딱 다물고 있어. 입술의 찬양, 덕 있는 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의 제물이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격의 열매야. 인격의 열매. 자, 봐요. 입술의 열매는 본인이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도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흉내낼 수가 없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펴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맺으시는 열매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 온유, 절제. 여기 있는 것 가운데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 하나라도 있어? 다 아름답잖아.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다 아름답잖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맺으시는 열매야. 이게 인격의 열매야. 이거는 성령님이 나와 연합했을 때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흉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연합 가운데 들어가면 늘 사랑하는 거야. 그냥 동생이니까 사랑하고 가족이니까가 아니라 내 원수도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는 거야. 기쁨. 어려운 일을 당해도 슬픈 일을 당해도 그냥 탄식하고 좌절하지 않고 기뻐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실 걸 믿기 때문에. 화평.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맺으심으로 맺는 진짜 기쁨,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을 말하는 거야.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야. 그런 것들을.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어? 구령의 열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증거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증거의 열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들어봐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긴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여기 보면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하죠. 처음 구원받은 아가야라는 도시에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을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주원이나 주연이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할아버지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너희들이 무슨 열매를 맺는 거야? 구령의 열매를 맺는 거야. 이 밖에도 선한 열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여러 열매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열매들이 있어.
구령이. 구령이란 뜻은 혼을 구해낸다라는 뜻이야. 혼을 구해낸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이 인격적인 열매라는 거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는 주님을 닮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면 당연히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겠지. 그지? 만약에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시는 게 너무도 당연하겠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열매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요한복음 15장 9절 펴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1절 가봐요. 11절 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려 함이라. 여기 사랑, 기쁨이라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순서로 지금 예수님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가봐. 12절에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랑이라는 열매가 또 나오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예요. 주님은 사랑과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인격을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인격적인 열매에 대한 이 다락방 강화의 이 유명한 메시지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13장에서는 사랑의 열매가 중점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앞으로 돌아가 봐요. 13장 34절로 35절.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오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우리 여기 주원이하고 주연이가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도 계속 싸우면 두 사람이 형제인 거라고 인정하겠어? 원수라고 인정하겠어? 원수. 그렇지? 서로 사랑하면 니네 형제가 아니구나. 서로 위해주고 보듬어주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14장 27절 봐요. 14장 27절. 여기서는 평안의 열매를 말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겠다. 이게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인 거예요. 15장과 16장에서는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말씀하시죠? 아까도 봤지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랑, 기쁨, 화평 이 부분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까지 계속해서 줄을 이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한 것과 그 순서가 일치되죠? 신자는,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시듯이 우리의 삶도 사랑이어야 하고 주님이 참 기쁨을 가지고 사셨듯이 우리도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지니고 사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 인격의 열매는 다른 외적인 것들보다 더욱 소중해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어떤 탐스러운 열매보다 먼저 영적인 변화와 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이제 이렇게 묻죠? 몇 살이에요? 주원이 몇 살 됐지? 주연이 몇 살 됐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민족의 아주 전통적인 습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나이와의 연관성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추구한다면 나이를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인격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나이를 헛먹은 것이라고 하며 심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요한 서신을 비롯한 서신서들을 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큰 두려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인격으로 서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이었어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흘러간 시간에 비례하여 여러분의 인격도 성숙하였습니까? 우리 주원이한테 할아버지가 그랬죠. 아이고 이제 철이 들어야 되는데, 나이가 먹었으니까 철이 들어야 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성숙해져야 된다는 뜻이죠. 만일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는 자기의 신앙 연륜에 합당한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늘 자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의 열매를 좀 상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폈으면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가서 핍박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위로자 성령께서 밖에 나가 증거하는 제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자가 계속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봐요. 인격의 열매는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증거의 열매는 우리의 말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걷고 있는 삶의 거리에서 나는 내 안에 거하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이웃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중요한 과오 가운데 하나는 선민의 긍지를 자랑하면서도 그 선민에 합당한 열매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특권에만 열중했을 뿐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일에는 열심과 관심을 상실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자, 지금까지 열매에 대해서, 열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겁니까? 열매 맺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을 통한 해답은 거하는 삶이에요. 거하는 삶. 다시 요한복음 15장 5절로 돌아가 봐요. 요한복음 15장 5절.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야, 줄기야. 우리가 이렇게 접붙여지는 거야. 이게 나무를 접붙이면 어떻게? 딱 동염해 주는 거야. 다른 가지가 이 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동화되지 않기 때문에 뚝뚝 점면서 딱 접붙여 놔. 그러면 이 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이 가지가 이 나무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거한다는 건 뭐야? 연합을 얘기해, 연합. 예수님과 딱 연합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현대교회의 가장 비극 중에 하나는 교회에 출석한 사람은 많아도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이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만 비로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본문은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 거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이 거한다라는 단어는 15장에만 11번이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는 40번이나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예요. 이 거한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지속적으로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다가 내일은 멀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해도 내 신앙을 흔드는 어떤 세력이 있더라도 어떤 위험이 맞고 있더라도 이 신앙을 지속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계속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거하라. 여러분 봐요. 한 지붕 밑에서 한솥밥을 먹고 살지만 진정한 교제가 없어서 서로의 존재만을 확인하며 사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침에 잘 잤느냐고 얼굴을 한번 보고는 헤어집니다. 저녁에 와서도 잘 지냈느냐 하고는 잠을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 나갑니다. 이들 사이의 교제는 물론이고 사랑의 의미마저 상실되어서 무덤덤한 부부 생활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하숙 생활이지. 한 집에 거하면서 사는 게 아니죠. 거한다는 말은 그냥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라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놀랍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곳에는 사귐이 있고 대화가 있고 정말 다이나믹하게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이 있어요. 능동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참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 이것이 거하라는 단어에 담긴 뜻입니다. 그분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어 통치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통치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근데 주원이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라. 예배에 집중해라. 이렇게 주원이를 통제하고자 원하는데 주원이의 자아는 나는 지금 막 게임이 하고 싶다. 이러면서 계속 내 자아의 통치를 받게 되면 주원이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실까 못 나타나실까? 나타나시겠지. 주원이의 의지가 누구 편에 서야 돼?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돼. 그러면 주원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주원이가 내 혼적인 내 자아를 붙들면 어떻게 돼? 주원이가 나타나는 거야. 일그러진 얼굴, 씩씩거리는 표정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인격적인 면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변화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향해 내려가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열매들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야. 열매 비슷한 모방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셔야,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해야만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주여, 탐스럽고 싱싱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하여 단순히 주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 아무 생각이 없어. 나 거하는 게 뭔지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이런 열매를 구하는 거는 마치 산에 있는 나무에서 숭늉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첫째, 한번 따라서 봐요.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신다. 그 열매는 나 혼자 맺을 수 없다. 그 열매는 나 혼자 맺을 수 없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맺을 수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맺을 수 있다. 그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칭찬과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육신의 일들이 아닌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를 맺어 드리는 자들로 여러분들이